반갑습니다. 고슬미쌤이에요. 오늘은 22과 성령님이 오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산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 베이스 캠프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것을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찾아 성경의 내용과 맞는 그림에만 서로 연결해 보세요. 성경과 다른 그림에는 에러 스티커를 붙이고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먼저 볼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맞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그림이었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볼게요. 우리 위에 그림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에러 스티커가 붙여 있죠. 예수님이 승천했으니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에 돌아왔네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는 그림이라는데요. 누가복음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짜자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요. 이 그림인데 에러스틱하고 붙여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틀렸다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다고 하네요.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어디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이날 하루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의 베이스 캠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이 베이스 캠프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성경에서 찾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교제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을 드셔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도 같이 볼게요. 표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같이 볼게요. 칭찬 듣는 교회래요. 그리고요, 똑같이 4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져요. 성장하는 교회랍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다는 소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앞에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제하는 교회, 표적이 있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네, 우리 두 그림을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림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끽. 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죽었다는 뜻입니다. 또 어려움은 뭐였냐면요. 핍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갔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핍박을 통해 복음이 각지로 퍼지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작은 책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어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때가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제자들의 사역의 지평을 확장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였고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진보의 첫 교두보를 놓게 되었습니다. 교사팁입니다. 베이스 캠프는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예요. 여기서 산악인들은 함께하는 팀원들과 산을 오르기 위한 최종 전략을 짜고 가지고 갈 물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2과에서 다루는 것은 성령님의 임함과 교회의 설립입니다. 사실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선교의 사명은 성령님의 임함과 교회의 설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은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과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과의 도입은 그러한 취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네, 우리 다 그림 연결했죠? 사도행전 1장 12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이에요. 네, 이 말씀도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보니까 그림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에러스티키를 붙였고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요.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내용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자신들의 나라 말로 듣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메대 사람들은 메대의 말로 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들었어요. 네, 그림에는 잘못됐죠?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아주 용감하게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잘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이전에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이제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여 세례를 받았고요. 또 전하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인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요. 이 교회의 특징 한번 볼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는 교회였네요. 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어린이 교제에 있는 그림을 보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어요. 칭송했다고 되어 있죠.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아픈 사람들이 다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이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에요. 이 현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바울은 이 일에 앞장섰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요. 이러한 핍박으로 그동안 성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정들었던 성도님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져야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을 왜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요.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각지로 퍼지게 하셨어요. 정답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핍박을 통해 복음이 각지로 퍼지게 하신 것이다. 30년 프로젝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30년 프로젝트를 세워봅시다.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가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겠어요. 어린이 교재 26쪽에 보면 네 나라가 나와요.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네팔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나라 중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만약 이 네 나라 외의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30년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꿔보아요. 자, 그럼 30년 프로젝트를 세워볼까요? 지금 당장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나라를 선정합니다. 그 나라에 관한 인터넷과 책을 통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정보를 선교 본부를 통해 확인한 후 편지를 보냅니다. 10년까지는요. 선교 본부를 방문하여 선교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짧게 가는 거예요. 보통 열흘 전후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20년까지는요. 1년 단기 선교로 떠납니다. 1년 선교를 선교해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적금을 듭니다. 저금을 하는 거예요. 30년까지는요. 교회 설립을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가 아니고 짧은 게 아니고 장기 선교사님으로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 교회 설립 30년 프로젝트를 잘했나요? 이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득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꿈을 주세요.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큰 꿈을 꾸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